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좀 어떤 가정에 태어나든지 뭐 상황이 좋든지 환경이 좋든지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하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든지 아니면 비장애로 태어나든지 태어나는 순간에는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축복의 상황을 갖고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행복하는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전환점. 어릴 때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축복의 전환점 같습니다. 뭐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 뭐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다가 좋은 직장 가면 남들보다 더 뭐 좋아져 가지고 막 진짜 내 인생에 축복의 전환점이다라고 막 기뻐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좌절하고 막 낭망하죠. 근데 그러다 또 어느 날 순간에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시작할 때는 다 꿈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전부 다 인생의 어떤 축복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축복의 전환점을 가만히 보면 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좋은 직장에서 좋은 상사, 좋은 사업자를 만나는 것, 또 사업을 하면서 좋은 거래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근데 그 사람들이 축복의 전환점인 줄 알고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경쟁자지 축복의 전환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망해야 그들이 흥하게 되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베풀면서 나를 같이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의 전환점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좀 가진 것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지요. 근데 이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통치하시는 이 모든 우주적인 것들이 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축복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버지 말 잘 듣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전환점은 늘 오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안 되면 이 사람 만나서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저런 일도 해보고, 축복의 전환점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축복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언제나 돌아와서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들은, 장자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막 쓰고 살다가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의 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품는 순간에 그 아들은 아들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좀 쉬었다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 누구든지 뭐 주일 예배를 잘 드렸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나왔든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나왔든지 하든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믿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충성되고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선물로 받는 축복의 전환점, 아버지와 함께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축복의 전환점은 드러나 있습니다. 신앙의 축복의 전환점은 귀신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축복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한 그 시작의 말씀입니다. 근데 시작할 때 누구하고 제일 먼저 만났냐면 마귀와 만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귀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귀신들을 통해서 다 가려놓고 보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전환점이 이제 드러나 있는 것처럼 느끼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아니면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아니면 사업을 좀 잘하면, 그래서 축복이 드러나는 거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신앙의 축복의 전환점은 귀신이 가려서 진짜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통해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려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 믿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 생업의 전환점, 그리고 이제 모든 질병의 전환점, 그리고 마지막엔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는 마귀를 이기신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전환점을 오늘 마련하고 또 여전히 왔던 그 전환점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면 그 신앙생활을 다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쉬었다가 아니면 지금 처음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그 축복의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마귀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이 이 땅에서 모든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이제 쫓아내신 그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 믿으면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천국은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다 읽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의사가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큰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조직 검사라고 좀 더 다른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암입니다. 캄캄해서 정신이 아득해지지요. 마지막엔 사기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기간까지도 못 가고 죽는 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죽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 그런데 모르고 살면 그 순간에 살 때까지 열심히 행복하고 뭐 누리고 잘 살다가 갑자기 죽는 거죠. 근데 의학이 발전하면서 병을 알고 나니까 아는 순간에 진료한다고 그러면서 그 불행한 마음 가지고 말입니다. 부부가 고통 속에, 부모와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살면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100세까지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사는 겁니다. 한 번. 할렐루야. 그 한 번 살 때까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좋고 나쁜 건 다 알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 가시죠? 그러면 천국 뭐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럼 지옥 가실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국은 좋은 것이고 지옥은 아주 나쁜 것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천국과는 비교를 얘기하는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가까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가냐면 회개를 통해서 가는데, 이 회개가 뭐냐 하면 깨끗해지는 것이죠. 깨끗해지는 것. 뭐가 깨끗해지나요? 불순종했던 것들을 순종으로 바꾸는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녀, 부모에게 가장 이제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죠. 부모 말 안 듣는데 부모가 넘겨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회개가 뭐냐?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회개인데,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힘 있는 게 뭐냐는 것이죠. 가장 힘 있는 것. 가장 힘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름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지 않아요. 어떤 종교의 지도자를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지 않아요.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이름으로만 물러가는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한 번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살고 죽는다 생각하니까 불행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든 인생은 죽지만 죽어서 어디로 가나요? 죽어서 영면한다 그럽니다. 영원히 잔다. 영원히 자는 건 어디서 자요? 깨지 않고 지옥에서 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잔다. 근데 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자다가 육신으로 깨면 하루가 더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다가 깨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잠들지 않고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원히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영원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으나 깨서 죽음이 없는, 이 완전히 인생의 마지막 암흑과 같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 찬란한 빛이 영화롭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국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죽음이 바로 앞에 있으면 천국 얘기하면 막 가슴이 떨리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죽음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고난과 역경과 잠들면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속에서 잠을 자면서 내일 좀 안 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깨는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이 가장 완벽한 행복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의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눈 감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를 따라하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옆에 사람이 들릴 정도로 예수님, 아니 믿는 사람도 따라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께 이끌리는 예배의 삶으로 축복의 삶을 살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는 천국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천국은 축복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가족이 또 여러분 아는 분들이 오늘 이곳에 왔다면 그분들은 오늘부터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신앙의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때 축복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이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간다라면요,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업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제 생수를 통해서 40년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힘들고 쩔쩔쩔 매는 인생, 그런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 어부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어부였는데 그들은 이제 어부였는데 말씀을 따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어부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요 자손 대대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데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밤새 노력했는데 눈 떠요, 눈 떠. 나를 봐요. 여러분 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노력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어느 날은 잘 됐다가 어느 날은 안 됐다가 어느 날은 막 희망있다 어느 날은 꽉 꼬꾸라지고 그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어느 날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야 그 깊은데 그물 던져봐. 그랬더니 아니 네가 이 갈릴리 바다를 알아? 네가 이 어부의 삶을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봐서는 젊은 사람이죠. 뭐 어부의 경험도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고기 잡는데요. 저도 바다 낚시 가봤지만 그 선장이요. 여기 가면 고기 잘 잡힌대요. 잘 잡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안 잡혀. 또 오니까 또 저기 가니까 또 잘 잡힌데 잘 잡혔어요. 아유 근데요.
놀라운 건요, 다른 일이 벌어지니까 고기가 잡히는데 거기다가요 미끼를 왕창 던지니까 고기 잡히더라고. 네. 그래도 안 잡혀 원래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져야 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라는 게 예수님 무슨 성경 말씀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구약의 십계명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야, 너희들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 인생이 안 된 게 있지. 근데 내 말 들어봐. 깊은 데 그물 던져. 그랬더니 깊은 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2배 가득 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았던, 어떤 건강이나 질병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아니면 인생에 이제 이 풍파가 있었던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요, 내가 오늘 처음 나왔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안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전에 다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외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뭐 어려울 때 애들이요, 아빠! 그럼 아빠가 다 도와줘. 근데 아빠 아니고 아빠! 그래도 도와줘. 아니면 소리만 내도 도와줘. 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내 인생을 막는 귀신아 물러가라. 내 자녀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막는 귀신아 물러가라. 내 모든 환경 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악한 병마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병을 병마라 그러잖아요. 병마, 병귀신. 예.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속에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보장해 놓으셨지만 이 땅에서 에덴에서 예배해 놓으신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귀신에게 묶여져 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천국을 제공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에 사는 동안에 안 되는 것이 없게 하시는 행복한 삶.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해야 되나요?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은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삶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삶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오늘 축복의 전환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세워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쉬었다가 나오시면, 한 번 쉬면요 예배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요 쉬지 않고 또 계속 나오면 또 잘 나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생업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고침받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침받고,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그날에 주님이 천국으로 깨게 하시는 주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오늘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